마이크 테스트.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침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하나님 말씀 성경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를 용서한 요셉.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형제를 용서한 요셉.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서 40장 6절에서 8절. 돌발 퀴즈가 나가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얘기들 먼저 퀴즈로 하나 시작할게요. 요셉은 오늘의 주인공이 요셉인데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러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몇 명일까요? 자, 형제들 전에 요셉의 형제를 미리 말할게요. 12명인데요. 한 어머니에서 12명이 다 나왔을까요? 아니면 여러 어머니에서 형제들이 나왔을까요? 예, 여러 어머니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야곱의 부인이죠. 야곱의 부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자, 이거는 그냥 내는 퀴즈야. 자, 몇 명이었을까요? 자, 4명입니다. 4명. 자, 누구였을까? 레아. 언니죠. 레아. 그 다음에 동생 라헬. 그리고 또 있어요.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그래서 자그마치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4명의 부인에서 아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12명이 있었다 그랬죠. 12명. 그러니까 이제 4명의 부인에서 그 자식이 12명이 나온 거예요. 12명. 자, 야곱은 그러면 아들만 있었을까요? 딸도 있었을까요? 딸이 있었어요. 딸. 몇 명 있었을까요? 1명. 딸의 이름은 누구죠? 디나입니다. 자, 야곱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 언니 레아에서 낳은 자식이 몇 명입니까? 네, 6명이에요. 6명.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9번, 10번. 이렇게 6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은 루벤이에요. 루벤. 그 다음에 그 레아의 몸종에서 난 그 이름이 실바라 그랬죠. 실바에서 난 자녀가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몇 번? 7번, 8번. 갓과 아셀. 자, 그리고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에서부터 난 자녀가 몇 명이었을까요? 네, 2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죠. 라헬에서 난 자녀가 2명인데 이름은 요셉과 베냐민. 11번, 12번. 그리고 이제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죠. 그 다음에 이 라헬의 또 시녀가 빌하인데요. 빌하에서 난 자녀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5번과 6번. 단과 납달리. 그리고 딸은 누구한테서 났어요? 예, 레아에서 났는데, 레아를 통해 났는데, 그 딸 이름이 누구예요? 디나. 이렇게 자그마치 자녀가 13명, 딸 하나에 아들 12, 그리고 부인은 4명. 많은 대가족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지? 근데 사람인지라 더 사랑스럽고 더 정이 가는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곱한테. 네,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 했죠, 아까? 11번째 아들. 11번이에요, 11번. 막내가 베냐민.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했을까요? 네. 가장 사랑한 부인이 누구였다 그랬죠? 라헬에서 난 첫 번째 자식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형제들이 부인이 4명인데 거기에 난 자녀들이 13명이에요. 그럼 그 13명이 다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레아하고 라헬은 정식 부인이지만 또 실바하고 빌하는 그 레아의 몸종이고 라헬의 몸종이었잖아요. 그 몸종이었던 실바하고 빌하에서 난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도 좀 열등의식이 있었고요. 또 때로는 몸종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좀 구박도 받고 좀 서러움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그 형제들이. 자, 특별히 이제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가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지만 그 전에는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레아와 빌하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 자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자녀가 나왔는데 그 자녀가 바로 요셉이죠. 11번째 요셉.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이겠죠.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그러니까 나머지 옛날에는 옷 직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색깔 있는 옷을 입었다는 거는 그 색깔 옷을 입은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색깔 옷을 입은 그 상태는 어때요? 내가 상속자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다라고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그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은 모습을 보면 형제들의 마음은 어떨까? 좋겠어요? 아, 너무 행복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고, 특별히 그 몸종의 몸에서 난 자녀들, 그 형제들은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옷을 입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입지 말아야죠. 아버지가 입혀준다고 해도 아버지 저 이거 안 입을래요. 형들 보잖아요. 저 이거 입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또 입혀주는 아버지도 이렇게 입혀주면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걸 몰랐어요. 왜?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픔을 당한 사람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내 옷 가지고 얘한테 다 밀려주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고지곳대로, 말씀에 준행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그 잘못된 일을 함께 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려고 했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좋을 텐데, 형들의 잘못을 누구한테 고자질했냐면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좋아했겠죠. 그러나 형제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고자질쟁이다 하면서,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서 화나는데 이 요셉이 고자질까지 하니까 어때요? 더 미웠던 거예요. 대신에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가까이 두고 요셉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형제들은 너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는 행동마다 정말 미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워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요셉이 형들을 다스린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꿈을 꿨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형인데, 그래도 연배인데 기분 안 좋죠. 그럼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런 걸 다른 말로 공감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이 힘들어하는,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공감 능력을 통해서 교감을 하는 건데, 요셉에게는 그러한 공감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형제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꿈을 다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더욱더 요셉을 미워한 거죠.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꿨는데요. 자,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나요? 이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요. 그 요셉의 별에 다른 형제들의 별이 다 절을 하고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의 별도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예요?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까지도 자신에게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었어요. 자, 이걸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되지 말아야 돼요? 네, 두 번째도 그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별로 기분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하면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때요?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럼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더욱 미워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냐? 맨 밑에가 이제 이성계고요. 우리나라 이조 500년 역사 중에 조선을 세웠던 왕이 바로 이성계죠. 근데 이성계의 아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똑같았어요. 여러 명의 부인을 통해서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이성계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였냐? 이방석. 막내 아들 이방석이에요. 일명 자부동이라고 하죠. 일본말로 자부동. 근데 이 방석을 너무 이뻐했어요. 그래서 방석에게 세자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세자를 책봉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형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방석이만 이뻐하니까, 그리고 그 막내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누구예요? 태조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결국은 누구예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이방원이고 밑에 있는 사람이 이방석이에요. 결국은 이방석을 죽이죠. 형제의 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요셉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 그때도 지난주에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덩이에 빠지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구덩이에 파서 구덩이에 던져서 요셉을 밀어넣죠. 그러다가 가자, 짐승의 밥이 되도록 놔두자 그랬는데 유다 형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은30에 팔자. 그래서 상인에게 팔고, 그리고 또 어디에요?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누구? 예, 아시죠? 예. 군인의 그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군인의 종이 부인이 또 유혹을 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 잡혀 있는 감옥 죄수 중에 술 맡은 관원과 그다음 떡 맡은 관원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제 너가 나가게 될 것이다. 나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러다가 결국 술 맡은 관원이 나가게 되고, 그런데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결국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추천해서 결국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결국은 총리 대신까지 되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그런 풀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요셉의 삶은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어머니한테 사랑받던 요셉은요, 이제부터는 이제 고난, 힘든 어려움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고난, 어려움. 하나님 나라에는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도 겪게 하시고 나쁜 일도 겪게 하시는데,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결국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난은요, 아까 요셉은 형들의 아픔, 그 몸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구박받고 그리고 멸시받았던 그 형들의 아픔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했죠? 그러니까 막 꿈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러한 공감 능력을 갖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은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주는 그런 능력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의 거의 편애와 같은 일방적인 그런 사랑만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마음, 아픔을, 감정을 이해를 못했죠. 차별받는 형제들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고난을 겪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요셉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 힘든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건 우리에게 나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자,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요셉이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당신의 얼굴이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것은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이 그 꿈을 꾼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의 얼굴을 보면서 근심의 빛을 읽은 거예요. 옛날에는 못 읽었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막 형들에게 자랑했죠. 밉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고난을 겪으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요,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 얼굴빛을 가지고 근심이 있고 난 걸 읽었다고 해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우리 얼굴에는요 43개의 근육이 있다고 해요. 43개의 근육이 있는데 굳이 얼굴에 그렇게 많은 근육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 특히 이제 찡그릴 때, 별로 안 좋을 때 더 많은 근육을 쓴다고 해요. 왜요? 그 얼굴 근육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도록, 그래서 얼굴 근육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그 마음,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겪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고통을 똑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아픔을, 인간의 힘든 모습을 이해하셨던 거예요. 공감 능력을 가졌던 거예요. 자,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병인데요. 그 병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그것은 바로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은 아픈데, 상대방은 힘든데 나는 좋아. 그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 상대방은 아파요, 힘들어요, 전염병이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사이코패스예요. 자,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가요, 어떤 누구 특정한 사람만 있는 걸까요?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감정이 없나요? 우리에게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은 싫은데 그 싫은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상대방이 싫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요. 왜요? 나는 좋으니까. 상대방은 싫은데 나는 좋으니까. 그래서 계속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순화해서 얘기하면. 자, 시편 84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자,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고난을 겪어봐야 돼요. 환난을 겪어봐야 돼요. 나 스스로가 아픔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을 가진 사장님, 훌륭한 사장님이 될 수 있어요. 이 공감 능력을 가진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죠. 이 공감 능력을 가진 학생,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이 공감 능력을 가진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이끌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고난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유익.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두 번째는 바로 눈물의 힘입니다. 눈물. 아까 방금 읽었듯이 시편 84편 6절에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시편 84편 6절. 그 당시 요셉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유목민이었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뭐? 오아시스예요. 물이에요. 물.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물이에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다. 바로 이 눈물이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눈물 골짜기.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눈물이 터져 나오면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눈물이 펑펑 터져 나오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눈물은 곧 우리의 문제 해결을 줄 수 있는 바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눈물은요, 아무리 힘든 일도요, 이 눈물을 다 흘리고 나면요, 피곤이 사라져 버려요. 피곤이 사라집니다. 고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이 눈물은요,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여는 힘이 바로 눈물에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지도자와 그 다음에 일하는 일꾼 간에 그 눈물 한번 흘려보면, 서로의 눈물을 흘리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악감정이 싹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물의 힘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힘이 바로 눈물에 있다는 거죠. 또 이 눈물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는요, 마음이 약해지세요. 마음이 약해지세요. 아, 왜 울어? 울지 마라. 그래, 알았다. 해줄게. 웬만하면요,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더 강력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인생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고난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함께 올 때에 답이 없는 분들 있죠. 이런 답이 없는 분들, 그럴 때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요, 여러분들의 막힌 문제가 뚫리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요, 도저히 넘지 못할 벽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벽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눈물은 강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드릴 때 확신이 옵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지금 좀 잘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목표는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속도가 빠르면 뭐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반대 방향으로 가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속도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 그 정확한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정확한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올바른 길, 하나님 원하는 길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 눈물의 기도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창세기 42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울보였죠. 울보 요셉. 울보 요셉이 형들에게 구덩이 속에서 빠져서 어려움을 겪었죠. 고난을 겪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배웠고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시 그 가뭄이 일어서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왔을 때에 그 요셉은 그 형제들을 보았어요. 그럴 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괴로우니까. 그런데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그 성공을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거들먹거리기 쉽고요. 그리고 자기도 어려웠을 때인데 그 어려웠을 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겸손으로 옷을 입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이에요. 요셉은 눈물의 힘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공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창세기 4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자, 형제들이 왔어요. 근데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몰라요.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저 형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난 거예요. 울었던 거예요. 또 창세기 43장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다른 형제들은 다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왔는데 자기 막내 베냐민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들킬까봐 방으로 들어가서 또 운 거예요. 또 창세기 45장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궁중에 들리더라. 형들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쁘죠. 그리고 보고 싶었잖아요. 참을 수 없어도 막 울은 거예요. 창세기 45장 14절 15절 이제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형들이 팔아넘긴 바로 그 아우 요셉입니다. 형들 왜 이제 오셨어요? 하면서 울어요. 자기 아우 베냐민이 이제 데리고 오라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거든요.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자 안고 운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제는 형제들과 다 함께 목을 안고 하고 울었던 거예요. 울보 요셉. 요셉이 그 총리 되신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바로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눈물보다 강한 건 없어요.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을 거라도 다시 회복될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울보 요셉,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셉을 통해서. 자, 두 번째는요,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영국의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분인데요. 그 스펄전 목사님 1화, 그리고 무디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죠. 무디 목사님의 1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스포젤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요. 네, 이런 분이죠. 자, 스포젤 목사님. 요셉의 힘은 눈물이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최고의 권력자, 왕 다음으로 2인자였지만 끝까지 그 권력에도 썩지 않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눈물이었던 것이에요. 자, 스펄전 목사님 나오시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영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설교가였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서재에서 훌쩍훌쩍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아니 여보, 왜 지금 울고 계세요? 무슨 아픈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 너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었는데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는 거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커넬 크래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커넬 크래커라는 목사님은 굉장히 그 부흥사예요. 깡패, 주전뱅, 술주전뱅이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500명씩 돌아오고 600명씩 돌아오는 그런 능력의 부흥사였는데요. 어느 날 설교만 하면 맨날 우니까 이 커넬 크래커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창피해 죽겠어요. 제발 울지 않게 해주세요. 저 울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아,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눈물이 안 나더래요. 설교할 때. 아, 잘 됐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래요.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도 없고요. 돌아온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시 눈물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가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시 돌아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은 D.L. 무디라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이시죠. 근데 이 부흥사 목사님께서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을 평했습니다. 자, 데일리라는 유명한 기독교 사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무디는요, 지옥 설교를 할 때,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할 때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무디는 지옥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요? 정말 지옥 설교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하면서 그 절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 꼭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옥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 이 데일리라는 성경학자가 무디는 지옥 설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 친척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없고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무디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인데 앰뷸런스가 지나가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었을까? 예수 믿고 죽었을까?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른 이유, 왜 우리의 삶이 메말랐을까? 여러분들 몸이 건조하지 않아요? 감동도 없고 하나예요. 바로 눈물이 말랐기 때문이에요. 눈물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눈물이 말랐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공감 능력이라고 그랬죠. 상대방의 아픔을 보면서 나도 아파하고 같이 아파하는 능력. 자, 그 공감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나도 직접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공감 능력,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는 공감 능력을 갖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혹시나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내가 나에게 이러한 공감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세요. 눈물샘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돌발 퀴즈 나가겠습니다. 돌발 퀴즈. 짜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올리시면 돼요. 눈물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하다 그랬죠. 눈물의 능력. 눈물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자, 눈물을 흘릴 때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그 공감 능력.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은 무엇을 직접 겪을 때, 무엇을 직접 당할 때 이 공감 능력이 생길까요? 상대방의 아픔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공감 능력인데, 그 공감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죠.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올려주세요. 공감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공감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올려주세요. 자. 네, 드립니다. 제일 먼저 올려주시는 분에게 이걸 드립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어봅시다. 목사님 따라 한번 기도합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겠다는 사람 크게 아멘. 아멘! 또 두 번째.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겠다는 사람 아멘. 자, 그래요. 공감 능력을 갖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자, 기도를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른 것은 우리의 눈물이 말랐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 가운데 공감 능력으로 깊고 넓은 사람이 되고 나 자신도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이 터져나와 진정한 부흥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고난을 통해서 오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힘든 모습을 이해하며 또 나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만날 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돌파해 나가고 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깊이 있는 은혜를 맛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누가 제일 먼저 올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정답은 뭐였죠? 그렇죠? 정답은 공감능력은 어떨 때 온다고요? 예, 자기가 고난을 겪을 때, 직접 고난을 겪을 때 공감능력이 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누가 올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정이 맞힌 거, 자, 이거 바꿔달라 그래서 이걸로 바꿔드릴게요. 아버님한테 전달할게요.
자, 누가 맞췄을까요? 봅시다. 고난, 누가 제일 먼저 올렸을까? 고난. 코난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자.